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재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시편 102편의 표제를 보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만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현재 시인은 매우 극심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11절을 보면 내 날이라고 말할 만큼 시인에게도 좋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2절을 보니 나의 괴로운 날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에게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마시며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속히 응답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합니다. 들으시고 상달하게 하소서, 숨기지 마소서, 기울이사 응답하소서 라는 동사를 연거푸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도움에 얼마나 절박한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무엇을 겪고 있기에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어야 할까요? 3절의 첫 단어를 보면 이유를 뜻하는 접속사 히브리어 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숯같이 탔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많은 문장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은 목숨, 타는 숯처럼 온몸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스러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뼈가 불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을 잊을 정도였으며 그의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하면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말라버려서 몸이 몹시 수척해지는 것처럼 그의 몸도 마음도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또 시인은 자신의 탄식 소리로 인해 살이 뼈에 붙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시인은 들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다고 합니다. 올빼미와 부엉이는 밤에 활동하는 짐승들입니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고 몸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밤에도 이들 짐승들처럼 시인은 잠에 들지 못하고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배가 타는 듯한 고통에 잠을 청할 수 없어서 밤이 되어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 시인은 자신이 마치 지붕 위에 홀로 있는 새와 같다고 호소합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간에 홀로 깨어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외로우며 처량한 신세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시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원수들이 마치 자신의 때를 만난 것처럼
모처럼 공격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시인을 비방하며 대적하고 미칠 듯이 날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원수들이 무엇을 가지고 해코지를 하는지는 본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가르쳐 맹세하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시인이 경험하는 고난을 신의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이 시인을 치셨다는 식으로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인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분별 없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시인은 죄를 양식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먹고 마셔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슬픔을 음식으로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에서 시인은 이런 지독한 고통을 겪는 이유를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인해 자신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마치 혐오스러운 물건을 내팽개치듯이 자신을 들어서 집어 던지신 것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버렸다면 시인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날을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인의 말대로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로 일어난 것이라고 여긴다면 시인은 자신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은 그런 회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시인의 원수들이 비방하는 말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노하여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부르짖는 이런 고통과 탄식은 우리도 살면서 종종 느끼는 일들입니다. 고난만으로도 너무나 힘든데 여기에 주변 사람들까지 가세를 해서 저주와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고 또 하나님이 침묵하심으로 인해 마치 하나님도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런 것으로 단정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은 모든 것이 시인을 향하여 대적하고 공경에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로만 해석한다면 그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인이 바로 이 유혹에 빠졌고 또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맞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시인은 절망 속에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에 따라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고난의 때에 우리의 마음에 파고드는 생각들, 우리가 조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스스로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교제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드는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는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이 모두 맞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판단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판단이 들어올 때에 꼭 한번 걸러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시인은 이런 생각에 빠졌지만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하였습니까?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면
그는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에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있기에 여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기도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종종 불안감에 두려움에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나의 기도는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시인의 기도를 묵상해 볼 때에 기도는 어디에서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음을 알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런 기도를 해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때론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앞서갈 때도 많기 때문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기 위해 설 때 몸에 밧줄을 묶고 있어서 뛰어내려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막상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엄청난 긴장과 두려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기도 속에서도 이런 감정들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뛰어내리려고 한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자기 감정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밧줄에 집중할 때 비로소 뛰어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고 판단하다가 절망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기도하여 여러분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넉넉히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주의 자녀됨을 먼저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오니 절망 중에 때론 범죄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평생에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오는 모든 죄 백성들을 넓은 가슴으로 품어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도와 주옵소서. 모든 고난에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